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부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여 거룩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영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 이윤수 장로님 대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면서도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4개월이라는 사생활과 공생활을 거치며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온전한 우리의 대속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저희들이 다시 사신 주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다시 주님의 그 생애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의 부활체와 그 영광 앞에 영원토록 살아갈 저희들을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 날이 저희들 잘 살고 잘 못 산 것도 있지만은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오늘까지 이 땅에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을 이 땅 위에 나게 하시고 더불어 행복하게 또한 때로는 어려우며 서로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는 어려우면은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며 기쁠 때는 찬송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참 감회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젠 남은 때가 더욱더 우리가 중요함을 깨달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임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이것은 나의 구원과 나의 속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심을 깨달아 오직 나로 인하여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것이 아닌 오직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네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네가 사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사랑하며 너희가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이면은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신앙을 가졌으며 이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 남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원래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가 이 세상에 서로가 더불어 사는 가운데에 모두가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나와 더불어 살고 남도 나와 더불어 사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고집만이 세우며 나를 위하여 살던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담을 깨닫고 이젠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사랑하는 종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 노년을 살아가고 계시오니 지난날 모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성령 충만한 종으로
남은 양떼들 잘 이끌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 다 마음을 바로 온전히 붙들어서 말씀을 잘 받아 우리 모든 능력을 받아 우리 실생활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여 우리의 구원이 땅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동안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관계나 인간 관계나 물질 관계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해결하여 깨끗함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음량이 또 이 소리가 이랬든지 저렇든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좀 깁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물이 빌라도에게 들어라 예수의 실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니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발을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고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물을 들어 먼저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씁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주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아멘. 이 부활에 대한 설교가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저는 벌써 40분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꾼은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흥미를 느끼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데 설교도 좀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본능을 얻지 못했는가. 예, 곧 같은 주제로 40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은혜로 받으십시오. 부활로 말하면 부활의 부자는 다시 부자입니다. 다시 부자. 활자는 살 활자입니다. 다시 산다. 리브 어게인이라고 다시 산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기. 죽을락 말락 하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 생명이 끊어졌는데 다시 사는 것은 부활.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제를 하나씩 제가 정해서 오전에 성만찬도 있고 해서 설교를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건 우리가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어져요? 죽은 인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자꾸 복창시키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에서 큰 짓고 돈을 많이 쌓아두고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오래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바른 길을 갈 때에 나의 길을 가게 명령하신 분이 내가 바로 걸어갈 때에 자꾸 도와줘요. 자꾸 비뚤어진 길 가면 도와주면 더 비뚤어진 길 가니까 안 도와줘요.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갈 때 도와주면 더 잘 가지만 비뚤어지게 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더 비뚤어지게 가니까 안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땅에서 뭔가 큰 집을 짓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 80이라. 근데 요새는 몇 세 시대라 그럽니까? 100세 시대. 우리 옥권사님 보니까 100살 더 사실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네. 세상에서 100년 넘게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세상에서 한 150년, 200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제가 뻔한 유치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해요, 내가. 이 세상 끝이 나고 인생이 떠나갈 때 참 구원을 주셔서 안 죽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떠나보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옥영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떠나가셨어. 그런데 제일 복되다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생하는 생명을 주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성경에서 죽는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잔다 그런 거예요. 네. 자는 거는 죽는 게 아닙니다.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흔들어 깨우면 나중에 다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붙여진 별칭입니다. 별칭. 불교를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생명의 종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 교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하루 5번 엉덩이를 까꾸로 쳐들고 머리를 쳐박고 기도해도 이 우리 종교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말을 못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첫 열매고 그 다음은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놨는데 금년에 여기 열매가 맺었어. 하나가 딱 맺었어. 그러면 이 나무의 다음 해에는 열매가 맺을 줄을 우리가 안 봐도 알지 않습니까? 다음 해에는 이 나무에 열매가 여러 개 열릴 것이다. 이게 생명의 첫 열매라. 그 첫 열매 예수님을 보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열매가 맺힌다. 그 다음 열매를 가리켜서
여러분들과 나를 두고 그 다음 열매라 그랬어요. 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 돈 주실 줄 믿습니다. 떡 주실 줄 믿습니다. 옷 주실 줄 믿습니다. 통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믿어야 돼요. 다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죽어도 다시 살려서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우리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인간은 죽었는데 왜 죽게 되었을까? 인간은 죽었는데 왜 죽게 되었을까? 다 이걸 알지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에덴에서 이 설명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낙원을 만드셨어요. 낙원.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지상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동산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세계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먹든지 먹든지 지지든지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은데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그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는다. 네 저거 먹지 마. 저거만은 먹지 마. 저거 먹으면 너 100% 죽어. 1%의 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거 먹으면 네가 죽어.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라. 아담과 하와가 잘 지켰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을 다 지키는데 마귀의 끝에 한마디 고거에 넘어진 겁니다. 네가 저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안 먹을 도리가 있나 이게. 안 죽는다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고 죽는다고 하는 그 과실을 입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절을 선언하시고 떠나셨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떠나셨어.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상태를 죽은 자가 됐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떠나셨다. 영혼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영혼과 하나님의 분리예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픔을 느끼느냐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통증을 모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입니다. 내가 그 창에 있을 때 그 장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센식,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들의 집단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집단촌에 세워진 그 교회인데 흉해요. 또 제가 제일 첫 번째 임지로 갔던 합천 요산교회 거기 갔는데 한 분이 어머니,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데 딸의 연세가 저보다 많았어요. 그 친정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조그만한데 꼬부라졌는데 나와 앉아있어요. 양성은 아니고 음성. 약을 먹고 더 이상은 진척이 안 되는. 근데 뭐 얼굴에 여기 다 문둥이, 소위 말하는 문둥이 얼굴이고, 손가락도 다 오므라져서 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손을 교회 오시는 분이라서 정말 그때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게 고마워서, 그 할머니가 그게 고마워서, 자신의 손가락 없는 뭉텅한 손을 한번 잡아준 게 그게 고마워서, 주일날마다 찾아는 거예요. 네. 그 문둥병 환자, 문둥병이 왜 무섭냐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목골마 터지고, 그래서 결국 죽지만,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병이 한센시 병이요. 무서운 병은 고통이 없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혼은 죽었어. 고통을 느끼지 못해, 인간이. 그러니까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떠나시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십시오. 여러분들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에,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개입 안 해주셔. 하나님 없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딱 하고 매를 때릴 때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야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가 보다 하고 돌아설 기회 낮추는 것이지, 하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만 돼. 그건 축복 아닙니다. 돌아갈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에덴을 떠나가신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영혼이 죽었어. 이걸 영사.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즉시로 영혼은 죽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육신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큰 나무를 베어 놓으면 둥치에서 끊어진 나무에서 그 이름에 보면 싹이 나. 살아는 줄 알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순간 영혼은 죽고 여러분들과 나이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엄마의 몸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달립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요. 출발이야. 아세요?
죽음을 향한 경주장에서의 출발이라. 아무리 달려봐봐야 거기가. 피해서 요리조리 돌아가도 거기라. 제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사랑과 자비.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쌍해.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소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셨어. 참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먹고 만든 작품이 인간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이외에 다른 고래나 코끼리나 육상에서 제일 큰 놈, 물속에서 제일 큰 놈, 고래 큰 놈은 길이가 30m가 넘어. 무게가 180톤이 넘어요. 이런 고래도 말이지, 그 육체뿐이라, 육체뿐.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가라앉아버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수 창조라. 이게 육체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혼을 여러분들과 내 속에 넣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속에 물려받은 것이 인간이에요. 지상에 있는 다른 생물들이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혼으로는 만들어졌지만 육체가 없어요. 인간만이 육체와 영혼,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들과 나만이 세상과 천국을 이 몸에 지니는 존재가 됐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 이 인간을 내려다보신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내가 마음먹고 지어놨는데 불쌍하게 됐다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영혼은 이미 죽었고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향한 경주의 시작이요. 달리고 달려서 끝에 가면 죽는 거예요. 왜 죽었나? 죄값으로 죽었어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싫어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죄값을 대신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죄값을 대신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 없는 한 사람의 가치는 죄인 100만 명의 가치보다 큽니다. 이걸 아십니까? 죄 없는 한 사람의 가치는 죄 없는 자 10억, 100억보다 가치가 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한 사람은 시체를 더미더미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살아있는 한 사람만 못한 것입니다. 시체 더미가 클수록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시체 더미가 많을수록 비싸요? 싸요? 쉽게 말하면. 예? 죽은 인간 수가 1000억이고 뭐 억억이고 해도 산 사람 하나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나? 죄를 지어서 영혼은 죽고 육신이 죽어서 지옥 갈 인간을 불쌍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과 내가 살았어요. 받았어요. 나는 산자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산자예요. 이 산자를 만들어 놓으실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두셨기 때문에 200살 살아도 201살 되면 죽는 것이고 1000살 살아도 1001살 되면 죽는 거예요.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아도 970살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내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에 여러분들과 나는 영원히 가는 영원한 육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체입니다. 여러분들과 내 몸이 신령한 부활을 이루어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남은 것은 믿나 안 믿나, 못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못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거 다 오후에 이거 증거 될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은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육체는 세상에 떠나도 뭘 받아가지고 떠난다 그랬어요? 육체는 이 세상에 죽을 때라도 우리는 뭘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떠나갑니다. 그 생명을 받아가지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이 부활절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될 줄을 믿는 귀한 한 해의 귀한 절기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심령마다 밝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